할렐루야. 오늘은 제발 우상숭배를 그만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우상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우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돈이나 성취, 공부, 사람들의 인정, 자존감 이런 것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듯이 그것을 대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고 우상이 없을 때 불안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우리는 그 우상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구약시대 성도들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아무리 우상 숭배를 그만두라고 외치는 이 예레미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 시대에 주전 586년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 성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일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애굽으로 가면은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나마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애굽 땅에 가서도 다시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애굽 유대인들, 애굽으로 피신한 유대인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보았던 이 44장 전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3절로 6절까지 말씀에서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3절에 보면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노용을 받아서 멸망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 10절까지 말씀에는요.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애굽으로 도망와서까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8절 보세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도망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고 유다가 망하는 것을 분명히 듣고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가져온 유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으로 가서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 사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지냈습니다. 애굽에 있으면은 더 이상 바벨론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애굽은 적어도 안전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또 거기서 부지런히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애굽으로 도망간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심판하실 때에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죽어도 싫고
어떻게든 애굽으로 도망가면은 바벨론이 더 이상 못 쫓아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도망을 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애굽은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그런 전례가 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죠.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이 좋은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서 과거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똑같이 섬기는, 완전히 과거로 돌아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경고합니다. 12절 보세요.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거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더 이상 반복적인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강조를 하는데도 끝까지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다 멸망당하는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6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듣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엄청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도 이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레미야가 한 말이 예레미야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우리에게 하는 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지만은 나는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뭘 하겠답니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과거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 그때 자기 조상들과 자기 엄마 아빠가 하던 그대로 그런 우상들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했는데도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먹을 것이 풍부해서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하늘 여왕을,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중단한 이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여왕이라는 건요, 이집트의 우상신이 아닙니다. 당시 가나안과 아수르, 바벨론 지역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이 하늘의 여왕은 풍요의 여신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요의 여신을 섬길 때는 모든 것이 풍요로웠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하늘의 여왕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도 제사하고 동시에 이 하늘의 여왕에게도 제사를 하면서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실제로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요, 나일강의 한 섬에서 발견된 옛날 그 파피루스 문헌들을 보니까 아나트 야후라는 신을 섬긴 자료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나트는 하늘 여왕을 말하고 야후는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 야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늘 여왕이라는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긴 자료가 발굴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로는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늘 여왕도 잘 섬기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탐욕적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신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자연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야 될 자리에 그 물질이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들을 어기게 되면은 그 자리에 다른 우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늘 여왕이라는 이런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젓이 돼지 머리를 상 위에 올려놓고 그 입에 돈을 물리고 그 앞에다 절하는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는 물질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하나님은 없어도 돈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주에 대해서 말합니다. 삼위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물질에 대한 마음이, 이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아파도 회사는 빠지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사소한 이유로 빠지고 있다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물질의 우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면서 제물을 바칠 때는 먹을 것이 풍부했지만 하늘 여왕을 섬기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수차례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수차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돌이키라고 해도 끝까지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 유다 땅에 살면서 이 하늘 여왕신에게 제사 드리고 분향하면서도 한때 풍족하게 살았던 것, 자기들이 보기에 좀 별탈 없이 잘 살았던 것처럼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것입니다.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제발 내 말대로 내가 심판할 때에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회개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정면으로 그 말씀에 도전하면서 끝끝내 하늘 여왕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들이 열심히 우상을 숭배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도 없었으니까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늘 여왕신에게 분향할 때가 더 자기들은 풍족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죄 짓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길 때보다도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끝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다할 때까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마침내 우리도 예루살렘이 망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종교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풍요의 신인 하늘 여왕을 섬기는데 각 가정의 아내들이 가장 앞섰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각 가정의 아내가 가장 앞장서서 그 하늘 여왕 우상 앞에 분향하고 제사를 했는데요. 자기 남편들의 허락이 없이 내가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각 가정의 남편들이 아내가 그 하늘 여왕 우상 앞에 가서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부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다 묵인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보면은 남자들은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유다인들과 또 이집트에 도망가 있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기 아내가 하늘 여왕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서약하는 것을 보고도 알고도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요, 남편은 아내가 서원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취소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이 아닌 그런 우상신에게 제사한다는 것을 남편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취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가정에서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아내들이 앞장서서 앞다투어서 그렇게 하늘 여왕신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 가정에서 아내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들입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한다면 자녀들은 그 아내들의 영향을 고스란히 다 받는데 엄마가 허구한 날 앉아가지고 하늘 여왕신 앞에 가서 과자를 만들어 놓고 포도주를 부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요, 이미 오래전에 예루살렘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보았던 예레미야 7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세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아내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하늘 여왕에게 그렇게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일심동체가 돼서 하늘 여왕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전통이 돼가지고 이제는 애굽에 가서도 그때 했던 그 해괴한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예레미야 7장에서 했던 이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했는데도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때 했던 일 그대로 애굽에서 다시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간 유다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유다가 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분명히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국왕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이게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한마디로 과거에 너희 선조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과거에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우상 숭배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오늘과 같이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또 23절에는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라고 합니다. 오늘과 같이, 오늘도 이런 재난이 일어났는데 과거에도 오늘과 같은 그런 재난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한 것을 보았다면 너희들이 오늘과 같이 그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 전례를 보고서도 똑같은 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4절 이하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우상을 숭배한다면은 멀지 않아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먼저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그 서원을 이행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서원한 대로 마음껏 그렇게 하늘 여왕 숭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해보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건 뭘 말합니까? 나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의 입에서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유다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절대로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니들이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더러운 악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입으로 감히 내 이름을 부르고 감히 내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 절대로 나는 듣지도 않고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하늘 여왕신도 섬기는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그 우상신과 같은 반열에 두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니들이 앞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하거나 내 이름으로 어떤 서원을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 기도나 그런 서원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결코 하나님과 겸하여서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이라는 우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재물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는데 뭐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돈만 많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한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27절과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될 것이고 소수의 사람만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애굽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때 애굽으로 피신했던 유다인들 대부분이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심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30절에 기록된 애굽의 왕 호브라라는 이 왕을 그의 원수들, 즉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는 그런 징조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징조의 말씀대로요, 애굽 역사 안에서 당시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시스라는 사람이 주전 569년에 이 호브라 왕을 죽이고 왕권을 탈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고 약 3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애굽이 바벨론과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거기서 대패를 당합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결국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애굽에 살던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징조, 호브라라는 왕이 죽임을 당하는 이 징조를 보여주시고도 약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이라도 좀 유다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의 대패를 당한 이후에야 애굽으로 피신했던 유다 백성들이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 하반절 보세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그때가 돼서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구나. 우리는 애굽으로 가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애굽도 그저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르는 그런 자들은요, 자기 말을 그렇게 성취함으로써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당신께서 성취하심으로 증명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 줄 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땅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내 길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 정리합니다. 풍선 효과라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은 다른 쪽이 푹 붉어져 나오는 현상을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한쪽 문제를 억제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다시 붉어지는 현상을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이쪽 문제를 억제했는데 없어졌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쪽에 가서 그 문제가 다시 커져 있는 것. 이게 풍선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영적인 풍선 효과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그곳을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똑같이 그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었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지역을 옮기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무지 그 교회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다른 교회로 옮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도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것이죠.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근원을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옮겨 다니기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교회도 어렵게 되고 저 교회도 어렵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풍선을 터뜨려 버리면 됩니다. 바늘로 찔러서 터뜨려 버리면 더 이상 아무리 눌러도 다른 데 가서 다시 안 붉어져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없애버리게 되면은 어떤 교회에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각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항복하기보다는 애굽으로 피신만 하면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전에 유다에서 하던 것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그런 자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살면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미쁘시고 오이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요, 정말 나에게는 이런 풍선 효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다른 데로 옮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손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시여 찬양하면서 이 복음성가의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특별히 심판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일이 있다면 즉시 회개함으로써 늘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손에 날마다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실 때에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청구하는 것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 영혼은 구원받겠지만 끝내 유다 백성들처럼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오히려 그때 자기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이 더 풍요로웠다고 착각하는 그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임하였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삶 살아냄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